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근사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주변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저희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교회가 참 가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교회 가서 앉아있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밥이 참 맛이 없어요. 그래도 넌 가야 돼. 아들아 넌 가야 된단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넌 그래도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목사이니까. 때론 목사도 교회가 가기 싫을 때가 있나 봅니다. 제가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가 이를 결정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역량과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3주 동안 저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자 여러분이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반짝이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 또 새로 제가 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그 설교는 5년 전에 몇째 주 주일날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굉장히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데 영이신 하나님은 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생명에 걸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생명,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속에서 눈을 떠가는 사람들은 전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의 신령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전에는 사랑이라고는 요것만큼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이 철철 넘쳐서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온기를 느끼고 곁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친구로 그런 어머니로 그런 아내로 그런 남편으로 그런 자녀로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렇게 바뀐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는다. 그런데 네가 가진 그 사랑을 보고 너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있을 거로 믿는다. 이게 복음 전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는 이야기를 이 4장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말이 피부에 와닿기는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는요, 단 한 사람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600만 명이라고는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가스실에서. 그래서 히틀러 이전의 인류사 속에 사람이 악할 수 있는 기준이 히틀러 이후에는 달라지게 돼요.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를 40일 동안 물에다 수장시켜버려요. 애굽의 100만 대군을 홍해를 갈라서 집어넣어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는 멀어 보이는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하나님의 맨 얼굴이라고 적었어요. 우리는 사실 서로 살아가면서도요, 참 본래의 맨 얼굴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떨 때 저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 성도님이 저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배 때 볼 때하고 또 밑에서 볼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맨 얼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맨 얼굴을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습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신약 성경 곳곳에 그리고 계시록을 가자 그러면 7인봉 7려판을 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여 심판으로 부으시는 무서운 심판은 사랑이라고는 그 하나님을 보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은 되게 특징이 목사 말을 잘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니까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저렇게 가까이서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하고 순종을 잘해요. 그런 분이 가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는 것 같은데 별짓을 다 하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러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말입니다.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또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는 뭐 지 마음에 들면 예배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막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마냥 나를 위해 참아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똑같은 두 얼굴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두 얼굴이 다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요한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해스럽고 모호하게 처리돼서 나름으로 자기의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신앙의 방종으로 치닫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옳은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것을 첨예하게 대립적으로 잘못 본 두 왕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왕이냐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로 건강한 신앙을 또 가지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솔로몬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마냥 사랑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여자들이 신상을 가져왔을 때 성전 안에까지도 그 신상을 그냥 놔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에 사실은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용납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나라가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매를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매를 맞지만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복된 열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은 철이 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초리를 들어요.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철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해초리가 아파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나에게 매를 듭니다.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진 아들은요, 철이 든 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놨고 먹나 안 먹나 보자. 그리고 옳거니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잘 됐다 하고 쫓아내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를 내어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심으로 내가 언젠가는 너를 다시 찾아오리라. 그렇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오해하고 또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방종으로 치닫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묶인 상태로 사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보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이 땅에는 많은 사연이에요. 인생은 다 사연이에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사람이 뭔가 열정을 하면서 가고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은요, 한 가지의 웅덩이에서 만나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들을 쭉 듣고 그래서 왜 그랬는데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에서 만나요. 사랑을 얻고자 하고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채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 가사를 보면요, 70 내지 80%가 사랑 노래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앞으로 세월이 가도 가수들은 끊임없이 사랑에 버림받은 것, 사랑을 얻는 것, 사랑에 상처된 마음, 그 사랑 노래로 그냥 계속해서 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사랑이 가장 큰 에너지인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속성과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요, 더 고독해지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마치 땅 밑에 있는 유어선에 시추봉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석유를 뽑아내서 그 석유가 기차도 가게 하고 비행기도 날게 하고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날려 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연료가 되는 유전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매듭들이 그 속에서요, 풀리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낭만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유희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내가 감동이 돼요. 그 순간 모든 불편한 것과 그리고 모든 힘든 것과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모든 방해된 요소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작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겁니다. 이건요, 문화와 역사와 시대를 다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사랑을 에너지로 봐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날 때부터 무슨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세뇌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말 특별하고 아주 기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 안에 에너지로 받아들이면 부흥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목마르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목마르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큰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이적적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뭘 기다리느냐면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도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외쳐야 되겠지만은 여기 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이면 담장 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 일을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온갖 것을 희생하셨죠. 독생자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이 있는데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은 사랑은 절대 혼자 못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 나는 그러면 미워한다. 누구를 사랑하느냐는요, 사랑이란 단어를 들을 때, 사랑이란 말을 엎줄일 때 떠오르는 대상이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난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해요. 나 요즘 사랑에 빠졌어.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왜 웃었어요? 주님 사랑에 빠졌다는데.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내가 사랑이란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난 사랑한다. 돈이 떠오른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사랑한다. 그 다이아 목걸이가 생각이 난다. 저도 이 사람한테 목걸이라는 반지라는 선물했어요. 3억 5천짜리. 코스트코에 가면 3억 5천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오기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지킬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행도 못 갈 것 같고 뭐 어떻게 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보관해뒀어요.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 반지 확인하고 가야지. 혹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사준 반지보다 더 비싼 반지 사준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가져오기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반지 보러 가야지 하고 가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대상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우리 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천사들도 있고요. 하늘의 영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동물도 있습니다. 식물도 있고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 만물 속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신실함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관된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대상을 향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어쳤다가도 다시 끄집어 올리시고 그러면서 새 에덴으로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막 좋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해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부처님을 확 찾아버릴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여기만 교회가 있나? 그런 생각으로 변덕이 죽글듯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될 만한 존재인가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에겐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는요, 수종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느 때나 옆에 있으면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명령을 내리면 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천사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계인과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 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래된 그런 어떤 유대의 그런 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논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재밌는 가설 하나가 이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모순덩어리고 저렇게 허물덩어리고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을 잘하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렇게 허물덩어리인,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요. 그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조금만 실망을 주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안 봐. 그러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내 연인이시고 그 연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한 행동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자르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듯이 수십 번 수백 번 잘라도 시원치 않을 행동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이 천사인 루시퍼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늘별의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너의 길을 가리고 눈을 가려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일에 열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세상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네가 나의 종 욥을 봤느냐라고 물어요. 욥도 하나님이 잘해주는 게 그러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그래요? 그럼 재산을 한번 거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도덕자가 나타나고 해서 막 양떼가 죽어버리고 소떼가 죽어버리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 몸이 괜찮으니까 그래도 아직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몸에 욕창이 생겨서 뼈와 살이 들떠는 그 고름이 끼는 그런 고통 속에 앉아서 있을 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부인마저도 떠나버립니다. 참 잔혹하지만은 욥을 두고서 하나님과 사탄은 인간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은 그래도 사랑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일이 욥기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욥기 안에 벌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욥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보았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원래 별명이 천둥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맞고는 못 살고, 형제가 단합해서 어떤 적이든 물리치고 하는 이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오숨에 유배당해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이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으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 요한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녹아지고 변화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고요, 바뀌는 건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뀝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필수 코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인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줄 때 비로소 뭐냐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행위에 그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때 보면 정인선 성도님이 나오는데, 정인선 성도님 절대 일부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반주자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왕부담. 요즘 바빠가지고 이거 방송 다시 안 볼 거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부 예배 들을 때 가끔 뒤에서 졸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예약 때문에 축도 전 얼른 도망가요. 1부 예배 들을 때 못 좁니다. 1대1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선택했다고는, 이 선택받았다고는 이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꽃파기가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마어마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의 유전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요, 인간교회가요, 여기에 단 10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교회가 큰일 날걸요.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교회가 폭발할 거예요. 왜? 진짜 그렇습니다. 왜?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그 역사가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1, 2, 3 썼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심판하시고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구약 성경 내내 하셨지만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그 무지막지한 심판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는데 주의 날에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그 연계를 열어주시가지고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대재앙의 때를 말씀해 주는데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담담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한평생 공부한 분에게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물었더니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이 보내는 사랑의 러브 레터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거다. 쿵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왜 나는지를 모르면 뭐지? 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쿵 소리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 물건을 내려놓은 소리도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요한계시를 통해 펼치시며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루어가지고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 속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럴 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죄인이 누굽니까? 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법을 지키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이 사도들과 초대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계명과 사랑이 항상 예수님에게는 짝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613가지의 많은 율법과 또 십계명과 많은 규정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법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이룬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뭐냐면 네가 사랑의 법을 행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왜 좋을 때가 아니냐면 지금 마음에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랑의 법이 성취될 때 너는 비로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7절에
아까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미워할 일은 내 권리가 없음을 알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요, 남을 사랑해야 돼. 남하고 비슷한 남편도 사랑해야 돼. 남의 편이야 원래. 그 남편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좀 약하게 하십니다. 남의 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안 죽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저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처럼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당신은 용서한다 안 한다 권리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기준을 좀 더 달리 해봅시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진짜 나도 말하면 힘드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기도할 의무만 있습니다. 사랑할 의무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 사는 것들 두고 봐라. 그리고 기부인들 납치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육을 먹었어요. 삼겹살 구워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동네 사람들이 또 나눠 먹었어요. 삼겹살 파티한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국민이 덜끓었고 어떻게 인간이 있을 수 있냐? 당장 사형시키라. 근데 그곳에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러나 계속해서 가는 그 사랑에 무너졌어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방 쓰실래요? 괜찮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한 번도 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왜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 얘기 동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성경 좀 찾아와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신묘하게, 무슨 심오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타적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이 안에 충만해진 사람. 이게 그토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말도 되도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갔더니 막 밥그릇을 엎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제시키고 절제시켜야 되겠죠. 근데 너 같은 것은 교회 필요 없어.
라고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는 순간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난 예배 전에 우리 남지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미국 교회 갔는데 말입니다. 백인들이 드리는 교회를 여행 기간에 거기밖에 교회가 없어서 흑인이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흑인이라는 말도 좀 쓰면 안 된다 하대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상해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들리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앉았더니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당신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인데 저 안에 나도 못 들어가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고. 저들끼리 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곁에 앉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저들끼리 뭐 하는지 모르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놀이하는 겁니다. 예배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내내 말입니다. 난 누구 때문에 삐졌어? 삐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럼 이해합니다. 사랑할 때까지 내가 품어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전문용어로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다. 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그 사랑 밖에 있을 때는 몰랐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11월 며칠 날요? 12일. 예. 11월 12일 날 마당에다가 장을 펼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옷이나 어떤 그 물건들 하여튼 1년 이상 쓰지 않은 건 다 가져오세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거는 여러분 두고 봐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쓰지 않은 건 다 가져와가지고 다 나누고, 그래서 그 얻어지는 기금을 통해서 현덕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 인간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에 불신자들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나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초청한 적이 있나요? 예. 제가 기록을 훑어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이 그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한번 마당과 예배당을 오픈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으로 노래도 한번 부르고요. 그 사랑을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역사들을 펼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작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들이라는 것은 집에 쓰지 않는 그런 어떤 옷가지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이때라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여러분 다른 곳에 보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호사나 성교에서 정리를 하고 또 나눠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섬기고, 그리고 저녁에 또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12월, 11월, 12일이
자선바자와 재즈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걸음마를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걸음마를 인간교회가 시작하는 11월 12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자적 사랑에서 이제 관계적 사랑으로 가감없이 빠지지 않고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이 열려져서 믿는 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심지어는 적대적인 그런 악의를 가진 자들에게까지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사랑으로 가슴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적 사랑에 눈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옆 사람 손을 잡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잠깐만 찬양을 멈추고요. 이 시간은 가슴에 손을 다 이렇게 대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용서되지 않고 또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아픈 이름들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더 이상 사랑 아닌 다른 감정으로 볼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불리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떠나갈지니라, 떠나갈지니라, 떠나갈지니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떠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복종이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더욱 고세라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우리 한번 더 합니다. 이 믿음 더욱 고세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보다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근원적인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드림으로 그 사랑에 대임을 받아 채워짐을 받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혜중과 이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또한 주 앞에 구문하여 드리는 사랑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린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이 땅, 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누르고 흔들어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수고로 심은 것들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저만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심은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셀과 구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영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심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가 성전을 세웠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헌당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양식이 있기 위해서 구하는 이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에 없어 드리지 못한 마음들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근심은 사라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은혜의 울타리가 만들어질지니라.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그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